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존재이고 또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럴 때 있습니까? 예.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바로 이럴 때입니다. 너는 로마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거야. 너는 틀림없이 로마로 가서 나의 사자가 되어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될 거야. 사도 바울 또한 로마로 가고 싶습니다. 고대했습니다. 갈망했습니다. 복음의 목적을 두고 그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계속 붙들려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공의에 잡혀서 심한 모욕과 구타를 당하고 재판에 넘겨져 6번의 재판을 받는데 진척이 되지 않습니다. 계속 루머와 누명을 뒤집어 씌우는데 미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셨거든요. 너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예,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럴 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현실 상황 때문에. 그런데 재판이 벌어지며 6번의 재판의 결과 이 사도 바울의 죄목이 불분명하니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로 가 재판을 가이사 총독 앞에서 받으라 라는 재판의 최고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됐습니다. 네가 로마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리라. 이때 또 하나의 한숨이 깊이 내뱉어집니다. 1등석 타고 가면 안 될까요? 1등석을 타고 가면서 대우받으며 가면 안 될까요? 아침에 모닝커피가 나오고요. 저녁에는 석양을 보며 항해하며 커피 한 잔 마시고 거기서 연설할 것, 거기서 논증할 것들을 좀 정리해 가면서 여유를 가지면 좀 안 될까요? 그런 생각을 나름 해봅니다. 기나긴 지루했던 고통스러웠던 재판의 결과 로마로 가게 됐지만은 좀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어떤 일을 해나가는데 광야의 길을 걷게 됩니다. 반대에 부딪히기도 하고요. 풍랑이 높이 일기도 하고요. 배가 흔들리며 배멀미는 물론이거니와 뜻하지 않은 짠물에 온몸이 기진맥진해집니다. 훗날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높은 뜻, 하나님의 깊은 뜻, 하나님의 넓은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그는 그의 경험 속에서 나타나는 신앙의 간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죄인의 몸으로서 철창 안에 배라는 특수한 구조 속에서 갇힌 죄인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됩니다. 그것도 로마 군인의 감시, 그것도 백부장 율리오의 철저한 감시 속에 로마로 압송됩니다. 이 정도 되면은 실망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우리는 1등석을 꿈꾸며 아침에 모닝커피와 저녁 때 여유 있는 시간 속에서 원고를 정리하며 노트북에 딱 쳐놓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다면,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이 주변에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많은 암살자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돈을 주고 보디가드 하나를 둔다 한들, 돈을 주고 안전한 가옥 하나를 렌트한들 과연 그들의 암살 실력을 이길 수 있을까? 그거는 나중에 결과를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의 특이한 상황을 또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배를 준비하고 선원을 준비하며 일꾼을 준비하고 또 다른 죄인을 붙이고 그것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로마 군인을 붙이는데 백부장이 따라가므로 100명, 아니 그 이하 이상도 될 수 있겠지요. 그러면서 철저히 특별 관리된 사도 바울을 지키는데 창을 든 칼을 찬 로마 군인으로 스스로 교대하며 특별한 안전가옥 철창 안에 사도 바울을 지키게 합니다. 그날 그는 고백하지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철장이 되어주셔서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은 로마의 창끝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높은 뜻, 하나님의 깊은 뜻, 하나님의 넓은 뜻을 우리가 어찌 헤아릴 수 있겠는가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1등석을 꿈꿨지만은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의 안전을 위하여 로마의 감옥, 로마의 군인, 로마의 죄인을 택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 속에서 조금 더 좋은 것들을 주시면 어떨까? 건강, 아름다운 햇살, 힘껏 들이마실 수 있는 상쾌한 공기. 그런데 느닷없이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조금 움츠려듭니다. 과연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려고 하는 것일까? 모세의 출애굽 사건 속에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보통 6월절의 역사를 보면서 그것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이라고 얘기하지만 역으로 그 자녀들 위치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10가지 은혜였던 사건이었습니다. 그 한 사건 한 사건 일어나며 벌어질 때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 한 사건 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그의 말씀을 믿고 그의 약속의 신실함이 드러나기 시작했으며 그 10가지 사건이 완료될 때는 마치 하나님께서 그 원수의 상 앞에서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어주는 은혜를 다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즈음에 우리는 무엇을 경험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은 소리들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복음의 소리까지도 틀면 나오고 어떤 사람들은 수많은 성경 구절을 암기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들을 해냈습니다. 그러나 과연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해 봅니다. 우리가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듣고 왔지만은 수많은 상황들을 이야기하며 자기의 지식들을 혹 자랑하거나 자랑하고 싶었을 때 이야기했지만은 그 속에 과연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 있었을까? 우리는 지금 마스크를 해가며 침묵 훈련을 합니다. 그동안 335 많은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며 친교를 나눴지만은
과연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는 역사가 있었을까? 임마누엘이라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의 모임 속에 항상 있었을까? 그러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는 조금 더 침묵하며 그 침묵의 영성에 우리는 함께 동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때 어떤 역사를 하실까? 이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실까? 나는 어떤 소리를 필터를 통해서 정지해 나가며 하나님 말씀만을 구분해낼 수 있을까? 지금까지 들었던 것은 바이러스가 아니었을까? 지금까지 말했던 것은 악한 것들을 전염시키는 언어는, 음성은 아니었을까? 요즘 이런 시대의 문화 속, 또 환경 속에서 급격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도 절제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주신 은사 가운데에 절제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지키기에 너무 힘들었던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모여 떠들어 얘기했고, 항상 모여 즐거이 얘기했고, 항상 모여 시끄러웠고, 그래서 절제하지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점점 열악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와 환경 속에서 우리는 서로 떨어져 앉아야 되고, 때로는 격리되어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린 좀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내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잃어버렸던 절제의 은혜를 되새길 수 있는 환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1등석이 아니라 철장의 안전 가옥 속에서 하나님이 또 다르게 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에 사도 바울은 배를 타고 갑니다. 선원들은 신났던 것 같습니다. 해안선을 따라 그리스 남부 쪽으로 가는데 얼마나 절경인지요. 봄바람, 봄 기운에 온 꽃들이 피우고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찼는데 참 세상 살만한 것 같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들이 눈에 확 보입니다. 오죽 아름다웠으면 이름이 미항이겠습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다 현혹됩니다. 앞으로는 잘 될 거야. 우리의 경제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 내가 이룩한 것, 우리가 이룩한 것들 다 쌓아 올리는데 우리는 다 잘 살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건강한 것을 먹고,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아름다운 것을 보더라도 우리가 변하지 않아요. 죄인이라는 것,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뱃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좀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듣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네 배는 어려울 거야. 네 배는 풍랑을 만나 모든 걸 잃을 거야. 네 배는 풍랑 속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거야. 그러나 넌 로마로 가 복음을 전해야 돼. 이게 무슨 뜻이야? 지금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 너무 상쾌합니다. 아름다운 꽃향기가 있습니다. 남풍이 불어옵니다. 아니, 이 배는 풍랑을 만나게 돼.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어. 그러나 생명을 잃지는 않고 보호받을 거야.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선장에게 알립니다. 이 사실을 선원들에게 알리지만은 모든 이들이 콧방귀를 낍니다. 어디가 그럴 수 있어. 그러나 곧바로 항해를 시작하며 그들이 경험하는 것은 뜻하지 않은 풍랑이 몰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 풍랑의 이름이 유라굴로입니다. 얼마나 파도가 센지 이렇게 저렇게 배가 흔들리고 얼마나 파도가 강력하고 바람이 큰지 돛이 부러져 나갑니다. 더 이상 항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276명의 죄인과 함께 탄 모든 자들이 이제 생명을 잃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군인은 군인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죄인을 놓쳤다는 책임 회피하기 위해서 그들은 모여 모의를 하는데 이들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자기들의 모든 짐을 다 내어 버립니다. 파도는 더 거세게 몰아보며 온 짠물이 온 몸을 다 휘어 감습니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없습니다. 이제 먹을 수 있는, 마실 수 있는 물도 없습니다. 이제 죽는 날밖에 없습니다. 모든 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죽었구나. 모든 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절망이다. 모든 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시작은 끝났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의 사자가 우리에게 왔다. 이럴 때 사도 바울은 어떨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되새겨 봅니다. 너는 로마로 가리라. 하나님, 지금 죽겠습니다. 배멀미가 나서요. 하나님,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이 폭풍 가운데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너는 로마로 가리라. 너는 로마로 가서 이 복음을 전하리라. 하나님, 지금 배가 뒤집어지려고 합니다. 너는 로마로 가리라. 주의 음성이 계속 들립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의심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안심하라. 너에게 속한 276명은 너로 인하여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그 선장과 그 선원과 로마 군인과 죄인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안전하리라. 그 로마 군인이 칼을 들며 죄인을 죽이려 할 때 멈춰라. 생명을 건져라. 라고 로마 군인을 설득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흔들리는 가운데에 그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은 갖고 있던 모든 것들, 지금까지 의지했던 모든 것들, 지금까지 필요했던 모든 것들 다 버립니다. 그리고 생명 하나만 딱 남겨둡니다. 과연 그걸 버린다고 해결될까? 그때에 이때에. 그걸 버리면 살 수 있을까? 그때에 이때에. 여러분, 이때 정말로 버려야 할 것은 불신입니다. 이때 정말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불신입니다. 불신의 짐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등대를 바라보며 거기에 닷을 대야 되는 겁니다. 너는 로마로 가리라. 너는 로마로 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도 파선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건강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 뜻에 살아간다 하지만은 여전히 광야의 길을 지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걸까?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힘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가장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가 바로 이때였던 것입니다. 그가 그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왔다라고 다 말할 때에 그는 보았고 그는 들었습니다. 주의 사자가 왔습니다. 선원들은 죽음의 사자를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은 주의 사자를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살 수 있다라는, 안전하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한다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사도 바울은 다른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이 진정한 하나님 세운 교회의 됨을 이야기할 수 있는 때가 되었던 것입니다. 위기는 하나님이 만드신다. 그러나 그 위기를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큰 위기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 됨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이때에 죽는다라는 죽음의 사자를 이야기할 때에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로마로 보내기로 작정하며 보낸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잊고 있었던 영성 훈련 가운데에 절제와 침묵의 훈련 가운데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음성, 은혜의 말씀, 위로의 말씀, 치료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 이 민족, 이 세계를 치료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때에 이런 음성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시고 온갖 잡소리를 걸러낼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도 시끄러운 이때에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 땅 온 이 민족과 이 세계를 정결케 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